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천국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에서 예수님의 천국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천국 전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운동 세 가지.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천국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왜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는지, 우리 인간에게는 왜 천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천국이 정말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얻더라도 예수님도 떡 다 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근데 주제는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천국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의 주제가 천국이었고 3년 동안 가르치고 행하셨던 일들의 주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시기 직전의 주제도 낙원, 천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중요한 그분의 천국을 중심한 사역을 우리는 천국운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운동은 하나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죠.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임하는 거고 들어갈 백성은 이 땅에서 교회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주기도문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천국운동을 세 가지 형태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운동을 하실 때 세 가지 형태로 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은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 나라를 전해주셨죠. 말씀. 여기에서 말씀도 역시 세 가지로 증거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름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는 비유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경험. 네. 경험이 뭐예요? 바로 자유, 치유, 그 다음에 용서, 죄의 용서. 바로 천국은 자유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을 성격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천국은 자유한 세상입니다. 자유한 곳이죠. 죄 지은 자는 용서의 자유, 병든 자에게는 치료, 죽은 자에게는 생명의 자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자유한 곳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의 문화를 보여주셨어요. 문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항상 천국이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 이 문화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나라. 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의 문화가 있고 서양 사람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천국도 삶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문화, 천국의 문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사람하고는 다른 문화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문화입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와 그분의 나라 천국의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문화를 살았죠. 천국의 문화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는 창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화와 세상 나라의 문화, 크게 보면 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본주의 문화라고 하나는 인본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본주의 문화, 이 세상 나라의 문화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화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문화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에요. 세상 나라의 문화는, 이 문화는 천국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중심입니다. 이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고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고 강한 자는 왕이 되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문화죠. 이 문화는 영혼이 중심이 아니라 육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과 향락의 문화이며 영적인 것보다는 항상 물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열심히 했는데 돈 못 벌어서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상하고 괴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죠. 이런 문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문화는 예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문화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문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 천국, 내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볼 때, 저분의 나라의 문화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천국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운가요? 기쁜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속에 들어가 보면 자식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인간을 외쳐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인간의 권리.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없어요. 돈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문화라고 해서 막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목숨까지 바쳐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문화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천국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중심이 되죠. 인간의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죠. 평등의 문화. 인간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높은 문화. 인간의 가치가 최고 중요한 거죠. 이 문화가 바로 천국의 문화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고 약한 사람 지배당하고 그러면 거울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누구도 힘에 의해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항상 약한 자, 소외당한 자들 같이 불러서 그들을 형제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그들을 형제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문화, 천국의 문화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 영혼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중심이 되고 내면의 세계가 중심이 되고 물질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보다는 소중한 삶이 더 아름답게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문화,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있고 전도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 세상 나라 운동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이리 들어와라. 그 나라, 너희가 사는 세상 나라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내 나라에 들어오면 영원히 사는 가장 행복한 곳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봐, 경험해봐. 좋지? 죄진 자 막 정죄하는 건 세상 문화인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병들고 고통스러운 데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지? 이게 완전한 것이 천국이야.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서 사람을 존중하고 거룩과 사랑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 천국 운동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오늘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 천국 운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외칠 때 그들은 세상 나라, 다윗 왕국,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꿈꾸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천국 운동을 하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세상 나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고 위에 있는 나라구나. 그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그걸 알고 보니까 지난날에 살았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천국 운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세상 나라 운동을 했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지, 그분의 나라가 지배하는지, 그분 나라가 지배하면 행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나요? 그분이 보여주신 천국 운동을 하고 있나요? 말은 천국 운동인데 실제는 세상 나라 운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천국을 말하는데 삶의 현장은 천국의 가치가 아닌 세상 나라의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며 천국 운동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천국 운동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천국 운동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치유와 자유의 경험으로, 셋째는 문화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나라 운동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역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